예, 오늘은 레위기 11장에서 18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1부, 2부로 분해할 수 있겠습니다. 1부는 우리 지난 시간에 1장에서 10장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거룩하신 분께,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이 제사에 대한 율법 5가지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1부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한다면 2부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소개합니다. 11장부터 26장, 27장까지 육체적, 도덕적 부정에 대해 조심해야 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레위기 10장 11절에서 11절 제사장의 임무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의 임무가 뭐라고 하느냐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은 조금 심각한 죄를 연결이 되고요. 부정하고 정한 것, 불결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것은 조금 덜 심각한 죄를 의미합니다. 속죄, 죄를 씻는 것은 우리가 일부 때 1장과 7장에서 가르쳤다면 지금 오늘 읽는 것은 속죄가 아니라 정결이라는 말로 굳이 표현을 하거든요.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 질병이라든지, 레위기 보면 이제 식단이라든지,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심각하지 않은 불결함, 정결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를 속죄하는 것은 우리가 속죄를 받는다라고 수동태로 번역이 되지만 정결하면 다 능동태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11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이제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지 못하는 고기, 동물과 동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도대체 부정한 동물의 구별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은 정한 동물이고 부정한 동물이냐 할 때 어떤 사람은 미학적이다. 딱 보기에 징그러운 것은 부정하다. 보기에 징그럽지 않은 것은 깨끗하다.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동물들은 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셨다. 어떤 동물, 어떤 또 기준에 위생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전염시키기 쉬운 동물들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신학자가 아니라 문화사회학자가 도대체 왜 돼지고기는 유대 사회에서 금지되었는가? 근대 지방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돼지고기는 금지되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할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팔레스타인에서 키우기 어려운 동물이었다. 키우기 어려우니 비싼 동물이다. 그래서 이 값비싼 동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심으로 이 화롭게, 사치스럽게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장 조금 설득력이 있는 설명인데 생존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동물들. 육지와 물
이 두 군데 다 같이 사는 동물들, 이것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딱 한 군데만 정해서 사는 동물들을 하나님이 정한 동물이라고, 깨끗한 동물이고, 왔다 갔다 하는 동물들, 어디서 자꾸 옮기고 이러한 동물들은 불결하다 하셨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기저기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변심하고 변절하는 그런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딱 모든 경우에 다 맞아떨어지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씩 케이스대로 이렇게 설명하면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고, 또 저렇게 설명하면 또 더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준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음식을 구분하셨냐?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왜 구분하였느냐? 왜 다 먹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좋다고 하나님 스스로 평가하셨는데 왜 누구는 먹고 먹지 말라고 이렇게 굳이 정하셨느냐?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 가정 내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정 안에서 먹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함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와서 예배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단지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먹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 경건함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명하기를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지만 성전에 바치지도 못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신약 속에서 신약적인 관점을 거꾸로 구약에 적용해 보면 우리 몸도 성전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설명해 보기도 합니다. 자, 다음 12장 해산에 따른 부정. 그러니까 해산했다고 부정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수천 년 전 이 고대인들에게 이 출산은 신비롭고 거룩한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해산해서 격리하고 그리고 딸을 낳으면 더 격리시키는, 읽어보시면 조금 이 성차별적인 이런 본문들, 그것은 우리가 고대 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뭐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문제인데, 이렇게 소위 그러면 차별했다고 치면 차별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차별한 결과는 오히려 산모가 보호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출산 이후에 우리가 금줄, 우리 문화에서도 금줄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줄이 있으면 방문도 안 하고, 그죠? 그 사실상 격리시키는 건 아닙니까? 아기와 산모를 외부의 바이러스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해, 그죠? 결국 자꾸 손님이 왔다 갔다 하면 외부의 바이러스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세균을 들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걸 막는 것이 금줄의 위생적인 역할이듯이 해산한 산모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격리시켜놨다 했다 해서 너무 고대의 풍습을 차별적인 것보다도 그 실익이 무엇이냐? 여자가 이 조치로 인하여서 여자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었느냐? 오히려 산모와 아기가 격리로 인하여서 보호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나병. 오늘날 한센시병,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이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수천 년 전에 이 병은 나병이고 이 병은 습진이고 이 병은 주부습진이고, 여러분 그런 구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피부에 뭐가 나면 다 뭡니까? 다 나병인 거예요. 피부에 뭐가 나 물질 비슷한 게 났다 하면 전부 다
나병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되었다가 점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이 다양한 언어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병도 이제 구분이 세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까지 나병으로 번역된 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오늘날 정확하게 한센시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을 포함한 모든 피부병들을 다 통칭하는 용어였다. 왜? 수천 년 전에는 정확하게 이것은 무슨 병이고 이것은 무슨 병이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읽다 보면 나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옷에도 낫다 하고 뭐 건물에 집안에도 있다 하고, 결국은 그 병이 그러면 옷이나 건물까지 마치 나병이 난 것처럼 취급하는 거 보면 그것은 무슨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곰팡이나 부패한 상황을까지도 다 포괄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옷이나 건물도 무슨 나병에 걸리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심지어 곰팡이까지도 다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병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점진적이고, 그리고 잠재적이고, 그리고 전염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마비시키고 징그러운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과 딱 닮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일찍부터 유대 랍비들은 나병을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냥 다 뭉뚱그려서 나병 걸렸으면 다 뭡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으로 해석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이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마비가 된 것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병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겠죠. 자, 다음 속죄일 16장을 보면 갑자기 속죄일이라는 명칭 없이, 제목 없이 그냥 쭉 어떤 날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설명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가보면 23장에 가서야 16장이 속죄일이라는 명절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뒤늦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6장을 여러분 읽으시면 이것은 속죄일에 관한, 절기에 관한 말씀이구나. 히브리어로 욤 키푸림이라는 속죄들의 날들. 랍비들은 이 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그 위대한 날이라고 했고, 오히려 더 간단하게 그냥 대명사로 그날, the day 이렇게 말하면 속죄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구분하여서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금식하는 절기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나중에 왜 금식하는 절기인지 나중에 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속죄일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속죄하다.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논쟁이 심한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지르다는 단어인데, 문질러서 벗겨낸다. 그래서 죄를 없앤다. 이런 개념으로 발전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문질러서 덮어버린다. 문질러서 덮어버린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죄를 덮다. 카파르, 죄를 덮다. 그래서 덮개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은 덮어버린다라는 개념을 따라서 이 속죄하다, 그리고 성막의 도구 중에 이 덮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시은자, 덮개, 바로 이 속죄하다는 단어에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속죄하다. 속죄의 대상이 누구냐?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두 번째는 성막,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대제사장과 성막도 속죄해야 되느냐? 그래서 읽어보면 자기를 위하여서 7번 언급을 하면서 속죄해야 한다. 왜냐하면 남의 속죄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신을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 먼저 속죄하고 다음은 무엇을 속죄하느냐? 흥미롭게도 성막을 속죄하라는 거예요. 성막 기구들의 피를 뿌려서 성막을 깨끗하게 하라. 왜 성막이 속죄를 받아야 합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취급함으로 성막 자체가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한꺼번에 단 하루 마치 대청소하듯이 이 성막도 속죄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속죄일에만 피가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유일한 경우죠. 피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날은 가장 심각한 죄를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잡동사니들과 쓰레기들을 처분하는 날이다. 그래서 제2적인 하수구 시스템 깨끗하게 모든 때를 다 벗겨내어서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하수구로 다 보내는 이런 시스템 같은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에 흥미로운 것은 속죄의 염소 한 마리를 살려 보내는 것인데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그런데 일반 제사에서는 누가 안수를 했습니까? 일반 제사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자가 헌물하는 사람이 이 제물에게 안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다 했습니까? 안수하는 순간 제물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물과 내가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은 나의 대리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간다라고 평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짊어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절 염소를 2마리 선택한다고 하는데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일 처리를 하고 아사셀 밑에 각주 일에다가 뭐라고 인쇄해놨냐면 내보내는 염소라고 번역했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지금 심하게 논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사셀을 위하여 이 번역은 마치 하나님과 맞먹는 듯한 아사셀이라는 무엇인가 어떤 존재가 있는 듯이 번역이 되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번역은 아사셀은 없다. 아사셀은 내보내는 염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보내는 염소, 밖으로 버리는 염소. 그래서 속죄의 염소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붙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사셀을 위하여 하면 마치 아사셀이 누군지 또 찾아야 되고 또 정의해야 되고 그럼 이 아사셀은 하나님과 또 어떤 관계인지 계속해서 추론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서는 좋지 않은 선택하면 불리한 번역이고 내보내는 염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번역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은 이 속죄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합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레위기 아마 23장 말씀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영식일 중 안식일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자해하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금식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신약 성경은 이 속죄일을 뭐라고요?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금식하는 절기, 금식절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성도 유대인들은 속죄일을 가리켜서 금식절이라고도 불렀다. 자, 이제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이 끝나면 닷새 뒤 7월 15일은 초막절 시작합니다. 한 주간.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 보시면 초막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래서 대속죄일에 금식하고, 그죠? 대속죄일에 금식하고 5일 후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5일 후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눈물이 없어도 안 되고 금식이 없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맨날 굶고 금식하는 것이 기독교냐?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주 하루 금식했으면 다음 날 일주일 뒤에는 또 일주일간 기뻐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